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욱 못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부대가 다 못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미리삭을 잘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친 빵을 먹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빵을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주기까지 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감격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진짜 없는 저였는데 말씀의 맛도 기도의 기쁨도 신학을 하는 그 신학을 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운 생각의 축복도 독서의 감동도 경험해서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시키셔야 하기에 오버타임 하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길을 들었으면서 저는 이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쉽고 나는 주를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것을 드리고 싶다.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하루의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1년의 11조를 금식으로 드리겠다. 하루에 책 한 권을 꼭 읽겠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부하는 삶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결정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가슴이 벅찼고 또 대단히 쉬웠습니다. 1년을 금식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52주가 되니까 1년에 52일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번졌고, 따로따로 떼어서 하루씩 금식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비겁한 것 같아서 3일씩, 5일씩, 7일씩, 10일씩 붙여서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찬양 말고는 세상 음악은 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포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보는 비디오, 한국 드라마 비디오를 옛날에 미국에서 많이 빌려봤거든요. 한국 비디오도 보지 않았고
제가 운동 경기를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ESPN 케이블 보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케이블을 끊고 운동 경기도 보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저희 집에 지붕이 있었기야 망정이지 지붕이 없었다면 그때 저는 승천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이런 생활을 하는데 제 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전도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멘토링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질 수 있었는데 대화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너무 느슨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 친구들 몸부림치지 않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그들에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꾸 제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사님 1년에 금식 며칠이나 하세요? 하루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또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책은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TV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시나요? 이런 질문들 앞에 그들의 답은 저를 또 한 번 실망시키고 또 한 번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거나 소그룹을 인도하는 저희 성도들을 만나면 그리고 그들의 차를 타게 되면 혹시 세상 음악이 담겨 있는 CD를 가지고 다니나라고 하는 것을 감시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집을 신방하면 제일 먼저 보는 건 텔레비전 옆에 비디오 테이프가 몇 개 쌓여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수북하게 비디오 테이프가 쌓여 있으면 그런 그들의 삶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때보다 그 전보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을 공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 전보다 금식하며 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심하기 전보다 저는 훨씬 더 주님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저를 사랑하고 영적인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멘토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주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흉측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제 결심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나 진짜 주님 사랑하고 싶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래의 의도는 없어지고 내 삶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어버렸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던 나의 노력이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처럼 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흉물스러운 생각이 제 삶을 교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어그이하죠. 너무 추악하죠.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추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되었다,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전 2세기경에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던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평신도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회당 중심, 말씀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자라고 하는 본래의 의도는 매우 아름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본래의 의도는 사라지고 껍질만 남게 되었습니다. 행동 규범, 룰, 규칙, 전통 이런 것들만 남게 되어서 누구도 지켜낼 수 없는 수많은 룰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 자기들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인 척하는 외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초반부터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충돌이 잦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충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슈는 금식에 대한 것이고 안식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 논쟁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율법주의와 은혜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것일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감동해야 되는 일입니다.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미간을 찌푸리고 뭔가 못마땅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죄하며 질문을 던지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의 제자들은이라고 하는, 어떻게 당신은이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영적 훈련이 굉장히 유익한 훈련이죠. 율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게 보통 안식일, 이 대속죄일 때 딱 한 번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다른 이유로 때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식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언제 금식하며 주님을 찾았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국을 위해서 금식했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했고, 그들은 부흥을 위해서 금식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했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죠.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였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했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했고, 그리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유익한 연습이 되는가? 그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놓치지 않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금식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늘 기억할 수 있고 되짚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죠,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풍성함,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본인은 그들을 인도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땅이 주는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그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져다주는 풍요로움, 그것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악한 파괴력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속박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풍요로움 때문에 약속을 주신 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잠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 훈련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영성가가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기가 막힌 통찰이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으면 자꾸 써놓고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곧 결핍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상의 풍요로움을 잠시 끊으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금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훈련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심히 특중했다고 그랬잖아요.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지. 대단하죠. 근데 그 시간을 보면 살짝 실소가 나와요. 금식 시간이 20시간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침 6시에 시작해서 밤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시간 계산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르거든요. 6시가 되면 이제 그날 하루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녁 6시가 되면, 그러니까 시간 계산법이 다르니까 아 그렇게 사이클을 잡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이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때 전기가 없었으니까 다 일찍 잤을 거고, 일찍 자면 일찍 깼을 거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것이고, 그럼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하면 반드시 금식 끝나고 먹어요 안 먹어요? 먹었을 것이고, 보통 왜 그 모슬렘권에서 라마단이라고 하는 장기 금식 기간이 있으면 저녁 되면 금식이 끝나거든요. 하루 금식이 끝나요. 그러면 그 모슬렘들이 밤에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 가운데 이전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밤 6시가 넘으면 결국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건데, 대단한 척,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나이다. 결국 일주일에 2끼 금식하는 거였을 것 같은데, 그러나 금식할 때마다 그들은 몹시 초췌한 모습을 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굉장히 힘든 표정을 하면서 내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금식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금식은 정말 훌륭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시죠?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아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해도 금식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보다 그들의 질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무시무시한 교만한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는 무슨 백장으로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삐뚤어진 영성과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두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중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 나머지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봤어! 지금 분명히 안식일을 어긴 거야. 죽어 마땅해!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우리의 전통을 무시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 때 안식하시는 게 이 안식일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7일째 안식하셨냐?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의 리듬, 박자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죠.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면서 맨날 세상 생각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누구를 기억하는 날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세상 속에서 너무 땀 흘리며 살아가다가 망가지고 쉽고 고장나기 쉬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고장나기 쉬운 인생을 고치고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안식일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고, 안식일이 우리 서로와의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고 열심히 특출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기 시작해요. 39개의 조항을 만들고 거기에 각 조항마다 6개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234개의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해서 무거운 짐을 씌워 놓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 침을 뱉을 때 안식일 날 돌 위에 뱉든지 아니면 손바닥 위에 뱉지
땅에다 뱉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이 땅에 묻으면 젖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다니면 땅이 기경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안아야 되는데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 손에 뭐가 들려있으면, 안식일 날 들려있으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기 전에 손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뭐를 들었나 안 들었나. 무화과 나무 한 개 열매를 들 때 이게 말라 있으면 노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이 열매를 들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반 잘라 먹어야 되는 거죠. 걸어갈 때도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이상 걸어가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걸어간 다음에, 그 거리가 끝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다시 그만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려면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 음식을 갖다 놓고 미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 와서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율법을 왜 지키지 않냐라고 흥분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너는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명을 먹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지 못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주의한테는 자기들의 행위가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을 해주실 것이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동할 것이고, 결국 내가 노력해서 은총을 얻어내는 것이니까 믿음의 주체는 언제나 나요. 믿음의 모든 행동의 목표도 결국 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처럼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을 당연히 판단하게 되겠죠.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철저하게 부패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부패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고,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완전한 죄사함,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온전히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에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은총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벌이고 있는 논쟁의 현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의 행보를 비난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게 종교의 허상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데도, 믿음을 말하는데도, 성경을 얘기하는데도, 신앙을 얘기하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믿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교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믿음,
복음이 인도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믿음이란 무엇이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드림인들의 헌신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나오는데 눈이 내려오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오는 길이 험해서 성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참 힘들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제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간사님들이 눈 치느라고 지금쯤 수고하고 있겠구나. 교회 도착을 해보니까 젊은 형제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간사님들이 주차장에서 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드림센터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드림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하는 수고가 주님의 은총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해야 주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조금 더 헌신하고 싶고 나는 기쁘게 땀 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그것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영화로운 성도의 삶이 되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믿음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는 믿음이 아니라 은총을 얻었기에 수고하는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믿음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버전으로, 더 나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버전으로 인도에 변화시켜주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해주는 믿음입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원래 좀 냉소적입니다. 제가 원래 좀 첫 번째, 제가 장남이라서, 장녀라서, 첫째라서 이기적입니다. 막내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막내라서 좀 이기적입니다. 둘째 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위아래를 쳐서 좀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집사가 돼서도, 권사가 돼서도, 장로가 돼서도 뭔가 내가 큰 변화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내가 그 변화를 기뻐하지 않기에 목사님,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라고 하면서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 내가 사람인데 목사가 된다는데 뭐가 그렇게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김여호수아 1.0이 김여호수아 2.0으로, 때로는 2.1로, 3.5로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별로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는 이미지, 새 천,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 우리가 있게 된 새로운 생명, 주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헌 옷,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새 가죽 부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우리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주일이라고 하는 한 날에 가두어 둘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별로 중요한 분이 안 될 수 있겠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는 예수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연애를 할 때, 인터넷을 서핑할 때, 쇼핑을 할 때,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 때 예수님의 자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매님께서 학교에서 엄마들이 모이는 교제 모임, 학부모 엄마 모임을 하고 있는데 참 그 모임이 여러 가지 숙제잖아요. 힘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가 가면 어느 학원에 가서 어떻게 학업 관리를 받아야지 아이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지 쪽집게처럼 찝어대는 점쟁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엄마가 이제 생긴 거죠. 그때 고위 교육을 받고 지성적이고 젊고 이지적인 엄마들은 이 당황스러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말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렇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때 엄마들은 핸드폰을 다 꺼내서 전화번호를 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터인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약간 향상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엄마들의 행동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오퍼레이트하는 OS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나로,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남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슬픈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언제나 출발합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가져오시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구석구석 조명하시기 때문에 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묵상의 생각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전해지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의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런 얘기가 저런 얘기가 등장하라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내 자녀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애를 부릅니다. 야, 이리 와봐.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는데 너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더라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큐티하다 보니까 여보, 당신이 받아야 될 말씀이 있더라고. 그때 아멘 할렐루야 라고 받아들여주는 남편들은 아마 없을걸요. 남편이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내가 자기 보니까 자기 영적인 문제가 이거인 것 같아.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영적인 문제가 이거라는 것을 알게 돼서 콕 집어줄 때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정말 감사해요. 내가 당신 같은 남자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그렇게 사소하게 상처를 주고 삽니까? 지적질 때문이 아닌가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찾아내고 고치려고 애쓰고 서로 상처 주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자기 SNS에 한국 교회 오적이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라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또 믿음을 성찰하는 가운데 그분께서도 흔들리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써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적한 한국 교회의 오적은 이것입니다. 예배 중에 요란스럽게 사용되는 드럼, 찬양 가사를 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마저 가려버린 대형 스크린, 교회를 노래방 수준으로 바꿔버린 주문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더 옥타브를 올려서 주여! 라고 부르는 복창 기도, 단체 급식을 하듯 나누어주는 성찬식, 젊은이들과 코드를 맞추겠다며 목회자들이 입는 청바지,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서울드림교회 다 걸리네. 그래도 신목사님은 4개만 걸려요. 신목사님은 청바지 별로 저는 오늘 청바지 입고 온다고 제가 생각하다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깜빡 잊고 청바지를 못 입고 왔네요. 저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글을 올리시고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연주자들, 이런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며칠이 안 돼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정작 나에게는 적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사과하면서 문제를 일단락 지으셨어요. 한국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가 왜 이런 실수를 한 것일까? 우리는 그 글의 의도를 알아요. 그 목사님은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다, 교회의 경건함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신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을 나를 생각하는 것부터, 나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타인들로부터, 타교회부터 출발했던 것이 위험한 출발이었던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죠. 저는 그게 우리 시대가 가져다주는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글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DBS에는 숙제가 좀 있습니다. 많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의 숙제는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글을 써오다라고 부탁하고, 저는 숙제 나눔을 할 때 숙제를 써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오늘 저는 숙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듣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온 분들의 이야기는 깊고 주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숙제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용이 좋다, 감사하다. 나만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깝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DBS에서 나눴던 좋은 글들이 올라가는 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혼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고 싶으시면 언제나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루터는 밖을 돌아보는 것을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밖을 돌아보는 것으로 출발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믿음을 말하면서, 신앙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논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안식의 논쟁이 시작이 되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어 놓으셔야 되는 말씀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지 못했느냐. 따라해 보세요. 읽어보지 못했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벽을 먹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학자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와 우리가 지금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눈으로 보고 훑지 않았느냐, reading 했느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다, to know exactly 라고 하는 뜻이에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경험이 됐느냐,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했느냐, 말씀이 밖에 있지 않고 네 안으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믿음은 말씀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가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슴 안으로 들어와야 내 삶이 말씀 때문에 변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언제나 변화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몸이 좀 처에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몸에 힘이 빠지니까 은혜를 더 간절하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제가 은혜를 구할 때는 제 친구 설교를 들어요. 제 친구 설교를 들으면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들어와서 그랬던 것도 있고, 친구라는 우리 신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알죠? 네. 제가 누워서 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왜냐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좀 차분한 편이고 여호서 목사는 좀 많이 급한 편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말하고 있지만 목사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목사님의 얼굴이 떠 있지만 목사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얼굴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는지 모르요. 말씀이 우리 바깥에 있으면 우리를 감동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제일 처치 곤란한 사람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만 풍부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어느 회사에서 자기네들의 전화 상담원이 너무 고객들한테 언어 폭력에 시달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전화 상담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보통 전화를 걸면 전화 연결음이 나오잖아요. 그 전화 연결음을 사람들의 목소리로 바꾼 것입니다. 가족들의 목소리로. 그래서 전화 상담원을 하고 있는 그 자매의 아버지가 나오셔서 착하고 성실한 제 딸이 곧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편이 음성으로 사랑하는 제 아내가 곧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유치원 또래 어린아이가 나와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곧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음성으로 연결음을 녹화했습니다. 진짜 지혜롭죠. 교회가 때로는 세상의 지혜로움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전화했던 사람들이 그 연결음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려고 전화했는데 이 연결음을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빨리 문제 좀 시정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연결음을 듣고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상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전자는 들어온 겁니다. 그 소리가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믿음은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영적이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스피리추얼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너희가 율법적으로 산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믿음의 주인은 나다. 금식의 주인도 나고 안식일의 주인도 나고 너의 믿음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헛되게 노력하는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예수님이시요, 진행시키시는 이도 예수님이시요, 완성하는 이도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